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요, 명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인류를 위한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숙하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소중한 가정이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결혼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여기면 너는 여왕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나친 자존심으로 그리고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너를 폭력으로 다스릴 것이야.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부부가 서로를 무시합니다. 원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쁜 소리가 있어요. 웃음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고 여러분 행복한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소리가 넘치고 구원의 소리가 넘치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음료와 같아서 겉모습은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올 때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내적인 특성은 쑥처럼 쓰고 양날의 칼처럼 여러분 아주 날카로워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의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면화시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면화시키시길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합니까? 말씀은 세상의 본질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까? 주야로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체성을 확립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지금 삶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지는 소소한 행복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지는 일상에서 턱 빠지게 웃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전체 주제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잠언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우리에게 권고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의 절수를 다 합해보면 9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에 대한 경고가 80절이 됩니다. 한 절만 해도 충분한데 80절이나 됩니다. 거의 10분의 1 분량이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적인 일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음행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도 바로 음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이 잠언 속에는 누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음행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정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상처와 고통은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한때는 미투 열풍이 불어서 여러분, 어느 시장 유명한 정치인들 커밍아웃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음행과 불륜과 여러분, 간음입니다. 세계적인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연구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내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정 문제라는 겁니다. 왜 가정의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인간의 모든 행복이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또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견고한 가정을 세워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가정의 샘물을 지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5장 15절에서 16절, 17절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가정은 저절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잉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가정을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깨버리고 부숴버리기를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연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국 처칠 수상의 연설이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전쟁을 할 때 영국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처칠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일군과 싸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바다에서 싸울 것이요 하늘에서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국토를 지켜낼 것입니다. 비행장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산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칠의 이런 연설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지도자의 연설은 용기를 주고 싸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연설은 흑인 목사님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에 대한 연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두 연설이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 이 두 연설을 이 시대에 가장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의 연설을 가정에다 대입해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디서나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꿈,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살겠다는 꿈,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세대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샘물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합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부부의 대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가정은 샘물과 같은 곳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사에서, 세상에서 가정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정은 샘물과 같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새 힘을 얻어요. 꿈을 잉태해요.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샘물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샘물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행복을 가정 외에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너의 관심을 가정 밖으로 돌리지 말고 너의 힘을 다른 곳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외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샘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내 샘으로 너를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샘으로 너를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가정이 너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가정이 너의 분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샘으로 너를 복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샘으로 너를 복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너의 가정이 너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돌보아야 하고 가꿔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행복도 부부의 관계도 서로 가꾸고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살피고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너의 샘으로 너를 복되게 하라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를 하고 네가 희생을 하고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은 내가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샘으로 너를 복되게 하라. 두 번째 의미는 배우자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죽음이요 실패요 저주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
아내를 주신 것은, 남편을 주신 것은 전도서 9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속에 살아가는데 인생이 뭐라고요?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인생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몫이다. 이것이 분복이다. 허무한 인생, 허탈한 인생, 허무함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가정을 생각하고 주어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인생의 허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에 허무가 안개처럼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은 어떻고 늘 판단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허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부부는 서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을지라도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가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또 남아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불러주면, 칭찬해주면, 호명해주면 오늘 또 새롭게 또 다른 장점이 또 나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부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남편은 아내의 인생을 맡은 자예요. 인생을 맡았다는 것은 영혼을 맡았고, 연약함도 맡았고, 여러분 허물도 맡았고, 부족함도 맡았고,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를 내가 인생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 물론 남편의 인생을 맡았어요. 영혼을 맡았어요. 허물도 맡았어요. 부족함도 맡았어요.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복되게 되도록 수고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을 복되게 되도록 수고하는 것은 바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관계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서로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행복이라는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좋아 보이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매력적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게 주신 배우자를 만족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내가 이제 이후로는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우리는 근데 자꾸 육신을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은 눈이 좀 작네, 어머 저 사람은 코가 무너졌어, 이런 거 보고 미의 여러분 기준을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하집사님 참 멋지잖아요. 지금 민규나 은규가 30년 전에 하집사님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멋있을 때 100만 배 정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정도 빛이 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고 가정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내를 연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문제가 없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잠자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어떤 분은 부인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상을 차려오면 이거 3일 전에 올라온 거잖아. 왜 이 음식은 짜?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대. 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먹는 거 다 뺏고 싶대. 자, 어찌됐건 간에 아무리 두 사람의 거리가 멀고 실망시키고 갈등이 있고 밉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부부지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여인을 가슴에 품는 거, 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는 부부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무리 싫고 여러분 보기 싫고 갈등이 있고 그러나 간음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다른 여인을 가슴에 안는 거예요. 이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여인을 품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옥에 가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이 형벌이래. 그렇다면 살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셔요. 자,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탓하고 옳고 그르고 막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의 상담을 하다 보면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사랑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도 사랑하는 수준이 있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사랑의 수준이 첫 번째 수준은 나밖에 몰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서 나밖에 모를 수가 있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받는 것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언제 철이 드냐면 한갑 넘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철이 든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을 때 어때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기는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왜 더 안 해주냐, 더 왜 희생을 하느냐, 더 왜 수고를 하느냐,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을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 사랑을 어떻게 남성들은 깨달으냐면 주고받는 사랑으로 발전해 가요. 그런데 그 사랑도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준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었는데 그만큼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기분 나빠. 적게 받으면 서운하다고 생각해. 때로는 분노하고 섭섭하게 여겨. 이런 남편을 향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은 가끔 자기야, 왜? 자기 날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고 말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이건 지금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을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여기서 좀 더 성숙해지면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고 합니까? 갈등이 있을 때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본래 나는 사랑이 없었던 자예요. 나는 이뤄진 인생이었고 죄 가운데 죽어진 인생이었고 그냥 어때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을 부르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나는 사랑이 없었던 자예요. 나밖에 몰랐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부르셔서 사랑 덩어리로, 사랑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 없이 꿈도 없이 사랑 없이 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예수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여러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에 비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고 헤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대상을 창조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은 조건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이쁜 짓 하는지 그래서 그러면 사랑할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늘 이런다. 사랑함으로 사랑받을 자를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는 어떤 빚도 짓지 마라.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단 하나 영적인 영역에서 네가 어떤 존재냐면 너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진 자야. 너는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부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의 빚진 자다. 그 사랑은 평생 못 갚는 사랑의 빚이야.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데 저를 보세요. 제가 이것을 빌렸어요. 그럼 갚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당연히 갚는 건 당연한데 빚을 갚고도 내가 막 공치사를 하고 막 내가 뭐 그럴 수 없는 것이 빚을 갚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세요. 어쨌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탕감해 주었는데 나가다가 어떻게 동간 하나를 만나서 몇 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 만나서 용서 못하겠다고 당장 갚으라고 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빚인 줄 아세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일반 노동자 평생 연봉이에요. 평생 연봉이 1달란트야. 1만 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 평생 연봉이에요. 그럼 평생 연봉이 20년, 30년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고 노동 생활해서 연봉이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면 평생 연봉 30년을 잡으면 30만 년이야. 이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너는 내 앞에서 생각해라. 뭘 생각해요? 네가 이런 자였어. 네가 이렇게 빚진 자였다고. 너는 사랑의 빚진 자였어. 너는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아야 돼. 근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 너의 배우자에게 갚는 거야. 이웃들에게 갚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봉사를 해도 똑같이 해도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 내가 영혼 하나 섬기는 거, 영혼 하나 여러분 그들에게 셀 모임 하는 거, 여러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런 태도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빚은 짓지 마라. 사랑의 빚,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마라.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빚진 자인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산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소중하게 여기며 매 순간 아내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남편이 부족할지라도 아내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